예배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황이 조금은 나아져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도 감사하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하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한 가족들의 예배 역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온 세상의 재앙으로 두려움 가운데 숨죽여 지내는 이때에 무엇보다 성도들이 가슴을 찢는 회개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한 것인지 말씀의 순간순간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고 빼앗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느슨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혼란 속에 있으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열심 있는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자녀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우리 인생은 영광의 나라의 보좌 앞에 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태해진 개개인의 영성을 잘 정비하게 하시고 가질수록 목마른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는 이때에 멀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김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식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만 성찬식도 11월 둘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일정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구역 예배 함께 시작이 되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구역장 공부 오늘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3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역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서로 함께 돌아보며
믿음을 격려하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함께 영적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구역의 모임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언제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전체를 결정짓는 결론 같은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핵심 속에 나타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리고 현재라는 단어. 이거는 그 언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에 속한 미래적인 일이라면 그러나 그 감추어진 미래적인 일을 결정짓는 그것은 현재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 다음의 시간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룰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반칙을 범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으셨는데 정하셨는데 스스로가 그 법을 깨뜨리시거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내리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막 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주고 싶으니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반칙을 하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칙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붙들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좀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 물론 이제 그 형벌에 대한 그 가감의 은혜는 언제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이렇게 거꾸로 데려다 놓으시는 반칙도 없다.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속에는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그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늘 있어 왔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만일에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워낙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면 정말 곤란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냥 복 있는 자리로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하는 이런 반칙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 스스로도 정해놓으신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모세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3배 이상을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왜냐하면 모세 마음속에
이 백성들의 그 삶을 그동안에 알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완악한 자신들의 기질과 자신들의 습성을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물고 늘어지면서 갖고 간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과연 저들이 말씀을 듣고 고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돌아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설교 속에는 천년을 바라본 거예요. 천년 이후를 쭉 바라보면서 그 천년의 시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천년을 넘지 못하고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았던 건데, 실제로 그게 모세 이후에 천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파멸로 눈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당시에 눈물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던 예레미야의 설교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70년 회복의 시간을 이야기했죠. 70년 회복,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아직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천년 이후의 세대를 모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천년이 왔다는 것이지.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그 긴 시간의 이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들이 곁길로 나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갈 텐데, 틀림없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분명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염려로 찾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놓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의 설교는 사실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그 이후 세대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모세의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계시를 주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 계시의 사건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돌아옴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돌아옴의 시간이 있다. 돌아옴의 길이 있다. 시간이 아니라 돌아옴의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문이 닫혀버리면, 그 돌아올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0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올 길을 막으신 적이 없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거나 다리를 끊어버리신 적이 없다. 항상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회개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은 그동안에 이 징계로 쌓여져 있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덮어져 버리고, 물론 그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부터 만일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이 감추어진 미래의 사건들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현재라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주일날 시험에 대한 마귀의 전략들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새벽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은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아요.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있고 피할 길도 있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바라보시면 그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2번이나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처음에는 욥을 놔두고서 그 자식들과 재산과 그 주변을 다 쳤지만, 그러나 마귀가 2번째로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그 몸을 치겠다 그럴 때 그 여파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시험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시험을 지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눈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2개가. 오늘 30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과 화가 있다. 생명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가지고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 쪽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 더러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지 못하는데,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강제로라도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 편한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주신 그 깨달음의 진리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기질적인 그것을 고집하겠다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 나는 안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못한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다 그랬죠. 진짜 목을 꺾으실 수도 있어요. 진짜 다리 부러뜨립니다. 큰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치 무슨 진짜 좋은 기도인 것처럼, 그게 마치 자기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은혜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그런 방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긴장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관계예요. 근데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이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꿈을 꾸는 열심당 청년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가슴속에 늘 칼을 품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그 로마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원했던 그런 이 지상의 애국을 가지고 살아가던 민족주의자가 이 유다였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인텔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신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길이었고 사람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히 사람의 손이 탈 수 없는, 마귀의 손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독생자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 이게 처음부터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이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유다를 옆에 두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반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앉혀놓고 똑바르게 야단을 치거나 정말 머리통이 이렇게 정말 박살이 날 정도로 유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다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리를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그것을 터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결단들이 있어야 이것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진리를 꾸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하늘에 가서 신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바다 끝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신들이 말씀하는 그 명령을 받아다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복을 갈망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과 화와 이 생명과 저주가 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이외에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원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말고 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눈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그리고 결단, 선택,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 와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저주의 그 문자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저주의 그 조항들이,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큰 무더기 속에 함께 묻어나온 이 저주의 이 아픔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파묻어졌어요. 그냥 쏟아부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서 사람은 얼굴이 다른데 이렇게 얼핏 볼 때 옷을 입고 있으면은 누군가 저 사람 누구 옷 입은 거 보니까 누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신약시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자적인 그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시고 그 피로 구속받은 약속을, 새로운 새 언약과 새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처할 할 집을 마련하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집이라고 말한 것이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천국 가보니까 아직도 지금 막 개발하고 있대.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대.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가 사는 눈을 가지고 천국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이렇게 격을 낮춰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뭐 벽돌로 지어진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이 거처가 다 마련되면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건물이 다 지어지면 오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계산된 하나님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건물 짓고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뭐 건축하시는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도 이 길을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게 주신 약속들은 다 되겠지, 그건 반칙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한 청종의 이 사건은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에는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끝없이 실패의 길을 걸어갔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더 능력 있는 파워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 인격적인 선택과 결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려 그러면서 마치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증한 기도예요. 자신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대로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하고, 내가 진짜 성령에 따라감을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약속된 신명기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도 신약시대에도 이런 이상한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틀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칙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뒷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어요. 한 번도 막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붙드시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의 시간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지금 당장 지금이 중요하고 이것이 감추어진 그 미래의 시간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고 싶으나 못하니까 해주세요, 그런 말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는 하고 싶으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선택적인 결단.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진짜 원하는 것이 없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뭐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쓸데없는 기도들이 얼마나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중심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할례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결정짓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내 손이 채워지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날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칙이 없으시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런 거룩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입니다. 딱 출발의 타임이에요. 출발의 시간이 풀어질 때, 이후의 시간들은요,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반칙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간 날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너에게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장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이 문제를 장수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분의 손에 있다, 생명이다. 다시 한번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법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안으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화의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결단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내일의 시간을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또 모레는 어떻게 될까? 한 달은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에 파묻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반칙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 우리의 죄악된 죄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성령에 순종하며 행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거룩한 복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문을 열어 둔 것을 닫아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 손을 벌리고 환영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약속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특별히 그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또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병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또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와 독감과 감기로부터 무탈하게 이제 추워지는 계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곁에 혼란 가운데 그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가운데도 회복되어지는 꿈들을 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 회복을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세워진 교회와 주님의 종,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두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길을 걸어가며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 공부는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